말씀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의 밭에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감동케 하사 영적 다이돌필이 흘러넘쳐서, 무슨 돌필이? 다이돌필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쭉 보세요. 8909,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일반인은 1시간이 걸리고 어린아이는 5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 보셨어요? 자, 화면을 쭉 봐주세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숫자 안에 동그라미 개수입니다. 이 문제의 숫자 안에 뭐요? 동그라미 개수입니다. 이 문제. 지금 웃는 분은 이해가 됐다는 거고 아직도 멍하신 분이 있어요. 예? 이 문제의 정답은 뭐요? 숫자 안에 동그라미 개수입니다. 숫자 안에 동그라미 개수. 즉 8809는 동그라미가 몇 개? 6개니까 6이 되고, 자, 777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이 되고 그죠? 7662라는 숫자에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인들은 1시간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보니 참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 문제 생기면. 그렇죠? 우리 하영이 손녀도 문제에서 엄마 하고 엄마 하잖아. 할머니 하지 않고 엄마 하고 쫓아가. 때로는 섭섭해.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염려하는지를 모릅니다. 막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을 어떡하나 뭐 어쩌나 이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한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있는 물고기와 떡을 주님께 드린 소년 덕분에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다시 한번,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그것이 영적인 프로입니다. 그것이 영적 뭐예요? 그럼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적 프로입니다. 아니, 나는 아직 아닌데, 아니, 오늘 그냥 축복하면 받으면 영적 프로가 되죠.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프로는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직장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순진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발 순진하게 삽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제발 순진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전영은 안습사님은 내가 쳐다보니까 그제서 아내한테 제발 순진하게 삽시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짓 진리를 삼가고 예수만 높여라. 시작. 거짓 진리를 삼가고 예수만 높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대부분 문안 인사를 간단히 한 후에 곧 이어서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하는 말로 서신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문안 인사를 마치면서 진지하게 경계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를 마치면서 뭐를 아주 진지하게 경계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해온 교회 안에서의 평화를 깨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구하고 사치스럽게 탐욕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거짓된 진리로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연약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분별력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평강으로 붙들어 준다는 거.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는 미혹의 영, 분열의 영의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트리푸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짓밟는다, 부서뜨린다, 세력을 꺾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짓밟고 어떻게 하고 또 부서뜨려 주시사 교회 안에 참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랬죠? 은혜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역사하는 것들을 짓밟아 주시고 꺾어 주시고 부서뜨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되었을 때 그때는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며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욕먹고 그러냐고 저 우리 교회 잘못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말세의 징조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며 이 세상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성경에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띄는 귀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진리로 성도를 유혹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와,
지금요, 교회들이 전도를 못해요. 성도들이 들어와도 이거 이단이 아닌가, 이게 노이로제 걸려있어요. 노이로제 걸려있어요. 왜? 너무 가면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전도를 아예 하지 않아요. 왜? 기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외치고 예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미혹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로 보여. 유리 조각이 깨진 유리 조각이 진짜 다이아몬드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미끼에 딱 걸려가지고 다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 우리나라에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고 거짓 진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수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미혹의 영은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미혹의 영,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이 완전히 그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혹의 때 성도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후에 죽자. 막이 있는데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미혹하여도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이기에 힘씁시다. 여러분,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은 그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져야 돼요? 우리 저기서 상무님 배 짓는 사업하시는 어디에 져야 되죠? 배는 어디에 져야 돼요? 산 꼭대기에 져야 됩니까? 예? 몰라요? 심각하다. 배를 어디에 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을 것만한 넓이에 3층으로 된 구조로 딱 지었어요.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것만한 넓이에 3층으로 된 구조였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구조의 방주를 하나님은 산 위에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또 노아 할아버지 망년들었나봐 비웃었어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우리처럼 편안히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원하시고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겪습니다. 이단과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던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성령의 기름으로 모든 생각의 틈, 마음의 틈을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틈이, 마음의 틈이 생겨 처음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오. 마음의 틈이 생겨서, 생각의 틈이 생겨서, 그러니까 불신에 탁 칼로 이렇게 딱 놓고 쐐기를 넣어서 망치로 뻥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청으로 아멘, 모든 생각의 틈, 마음의 틈을 막아주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계의 권고를 한 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를 마치는 날입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요. 다시 한번,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피원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편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의 이름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8장에 보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자의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우리 인간 관계가요, 좋을 때도 있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온몸에 가시가 가득한 고슴도치같이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기쁨과 편안과 희락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보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세상의 희락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위로해 주신다. 오늘 또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전도서 8장 17절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의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이끄실 때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동쪽으로 가라 북방으로 가라 남방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렇게 지시를 안 했어요. 부르시고 그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가난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전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바라보고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몽땅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 열매일 뿐입니다. 예? 그가 주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들어도 억울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주시는 희락,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오늘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 붙어있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충만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풍성에 맺혀 있을 것을,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희락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빌립을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마음.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했어요. 그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멘. 빌립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저 교회에 예배드리는 신자로서 그저 나만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교회에 실망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에 실망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진실한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갔듯이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다 두드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서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조금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줍시다. 아멘. 겸손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머뭇거립니다. 창피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섭리가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압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압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망설이십니까?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이 생명의 구원, 인생의 정답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단들은 난립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 걸 전합니다. 여러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유명한 가수인 박진영 씨가 나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보니 자기의 삶을 붙들고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고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충청도 꼴짜기 초나가시를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아멘 은사를 주시고 주셔서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또한 우리 삶에 다가와서 평강을 깨뜨리고 미혹의 영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너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와 편안에 거하십시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평강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답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정답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9일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말씀으로 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